경배와 찬양하시겠습니다. 다같이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나를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달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달의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영광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용서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영광송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영란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심을 알고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의미 있고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지구촌 곳곳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종식되게 해주시며 치료의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백신을 개발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며 아파하는 이웃들을 치유해 주시고 도움과 나눔의 손길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빛나듯이 저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에 참된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희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잃어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대학은 대면 강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학교에서는 대면 강의에 대한 일정을 위해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대면 강의를 할지에 대한 결정은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빨리 대면 강의가 시작되고 우리 협성대학교에도 빨리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 안다고 지금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나, 나도 잘 모르는데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로서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설교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날마다 조금씩 더 잘 알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가 하나님을 조금 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으로서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3장 전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과 천사의 말, 두 번째는 예언의 능력, 세 번째는 믿음, 네 번째는 구제, 그리고 다섯 번째는 희생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5가지,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이 5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느냐, 방언을 하지 못하느냐를 신앙의 척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이 모교회에는 한월산이라는 기도원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시는 분들은 한월산 기도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기도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언이 우리 신앙의 목적은 아니죠. 또 예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 예언을 점술가와 비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예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쓰는 이 예언이라는 말은 뜻은 무엇이냐면 맡길 예, 말씀 언자 해서 말씀을 맡겨놓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하면은 말씀을 맡겨놓은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 예언이라는 것이 신앙의 어떤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면 믿음이 굉장히 좋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또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주 중요하죠. 신앙생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라본다면 이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을 전제로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의 전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하나님보다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수단이죠. 방법입니다. 또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제입니다.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구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래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사도권을 부여받으면서 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구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 너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도권을 우리가 인정할 테니 요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달라. 그게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랑과 비교하고 있는 것이 희생입니다. 어쩌면 이 지금 앞에 이 4가지 중에 4가지보다 사랑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가까운 것 하면 이 희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희생이라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이 희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발적 희생이 있고요.
또 수동적인 희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의 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면 이 희생은 자발적 희생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동적 희생, 어쩔 수 없이 하는 희생에는 사랑이 그 전제로 깔려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말씀을 고린도전서에서 찾아본다면 13절에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나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할까?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이 목사님의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의 것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제 믿음과 소망은 없어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은 사랑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서 사랑에 대해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랑이 무엇일까? 구체적이지 않기에 또다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사랑이 무엇일까?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의문을 품게 되는 마음을 사도 바울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쭉 설명하고 나서 9절과 1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또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요. 지금은 희미하게 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지 못하고 우리가 뚜렷하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있죠. 나훈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라는 가사가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에서 사랑은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찾아본다면 요한일서 4장 8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성경에서는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말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을 무엇과 바꿔서 우리가 읽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지만 그래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또다시 마음에 그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자로서는 늘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정의하듯이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것이다 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싶은데요. 그게 참 어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다? 여러분 딱 잘라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봅니다. 야, 사랑이 무엇이라고 너는 생각하니? 그러면 초등학생이 그 질문을 받고 나름대로 사랑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죠. 그런 사랑에 대한 초등학생의 정의를 옆에 앉아있는 중학생이 듣고 있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웃지 않을까요? 야, 그게 무슨 사랑이냐? 중학생은 또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에 대해서 또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또 고등학생이 앉아있다면 고등학생은 중학생이 하는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 그래 맞아 라고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뭐 대학생이 또 성인이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또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각자 다른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사실은요, 사랑은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은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정의를 내리며 마침표를 딱 찍는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욥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욥의 세 친구는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잣대를 디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아가는 분이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욥의 세 친구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지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잣대를 디밀면서 그들을 평가하는 평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발전적인 모습이 있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도 하고. 욥의 신앙은 이렇게 발전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겸손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기 때문에,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은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혹시나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고 정의를 내려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신앙 앞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사실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알아가는 것이기에, 신앙생활은 어제의 신앙생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언서를 읽어보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 오늘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달라고 하나님을 늘 찾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은 그때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와 그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겸손하게 마음을 품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그 능력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 알고 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에 정답을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향해서 날마다 사모하며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라 오직 우리들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기억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발걸음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아래와 같이 헌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관한 안내는 주중에 문자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단의 찬송 2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신현호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품 안에 품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날마다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